오늘은요, 개하시에 대한 말씀, 개하시. 개하시는요, 환상의 골짜기다. 이런 개하시. 깨하치. 여기 보면요, 깨하치는 끼메리, 이렇게 끼메리 두 개. 끼멜, 이거 두 개죠. 또, 하나님의 소위 요두가 이렇게 두 개. 그죠? 깨하치. 개하치라는 의미는 무릎 꿇고 누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울타리에 쳐져가지고 이것이 무기가 됐다는 얘기죠. 무기가 된 거예요. 이거 뭐죠? 내 안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엘리사를 속이려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건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고 나면요, 전반부엔 뭐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의 그 사환 종군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오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죠. 자, 이걸 우리가 보고 나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40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성 가운데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다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에게 억지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에게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게하시가 겉발서 물려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참 대단히 엄청 어렵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여기 보니까 참 우리가 중국전 단어만 나와요.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했는데 나만은 뭐지요? 두 달란트를 받아라. 은 두 달란트를 두 천대에 나눠주매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또 뭐죠? 두 사환의 손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자 반복이 나와요. 옷 두 벌, 은 두 달란트, 두 전대, 옷 두 벌, 두 사환. 이것이 어떤 얘기죠? 자, 오늘 보면요,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죠? 엘리사 이야기와 게하시 이야기와 나만 장군 이야기가 중복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몇 장이죠? 5장 전반부에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 입술로 가니까 누구 나오죠?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가 나와요. 게하시 이야기가.
이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속성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서로 부분이요. 지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야, 엘리사는 얘기요. 이사갈 지파의 사밧의 아들이다. 그래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갈. 보상이 있다. 여기도 보니까 신과 신이 여기 뭐죠? 여기 신이요. 요거는 윗니빨이고 요거는 아랫니빨이죠. 아랫니빨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신이고 요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 이빨 중에요. 이빨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내 이빨이고 아래는 하나님 이빨이에요. 그죠? 이 신이 하나님 이빨이고 신이 내 이빨이에요. 신이. 그러면 이 이사갈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이빨이 이게 두 개. 하나님이 씹어주고 또 씹어주고 계속 씹어준다. 하나님이. 그죠? 이거 하나님 이빨 가지고 계속 말씀을 씹어주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어떻게 내 이빨은 한 개, 내 이빨은 한 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갈의 지파에 바로 사밧은 재판하다. 재판하는 아들로 세워진 자.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인데 여기다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자기 했다고 그랬죠. 제명정 요단강 물을 가르죠. 또 이미 탁해진 물을 정화시키죠. 깨끗한 쟁반에 소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물 정화를 시키죠. 또 선지자 생도에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상관없이 세워주죠. 슈렘 여인이 죽으다를 살려주죠. 길갈에서 소태 족을 제거시키죠. 오늘 말씀이죠. 나만 장군에 완치시키죠.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죠. 안 한 그대로 눈멀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사후에 죽은 사람도 살리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누구예요? 엘리사인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엘리사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을 거쳐가지고 두보라, 꿀벌을 거쳐가지고 야곱, 마나임에서 마나토로 갔다가 어떻게 뭐였죠?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뭐되죠? 우리 아들이 쏘가자 박혔어요. 과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삼손에서 두보라 꿀벌로 갔다가 야곱의 마나에서 마나으로 갔다가 마나토로 갔다가 갈렙까지 왔으면은 우리 쏘가자가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와 나만 장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고 게하시가 있고 그 안에 나만 장군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확인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게하시인데 히브리어 발음은요 깨하지 아까 뭐였죠? 끼메리 몇 개요? 끼메리 두 개나 그랬죠. 요주가 두 개죠. 그러니까 계속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깨하지 뭐라고요? 바로 내 안에 환상의 골짜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 보니까 그는 선지자 엘리사 바로 사완의 종이라고 나오죠. 사완의 종.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여인의 아들이 없음을 고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사완 엘리사 게하시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열왕기 4장의 수명도 동료하고 동시에 선지자의 명예를 아주 보호하는데 열심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게하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 가고 나니까 탐욕적이고
불성실한 삶을 있었던 거죠. 뭐 한다고요? 바로 탐욕적이고, 그죠? 탐욕적이고, 불성실한으로 바뀌어요. 그죠? 아, 이게 탐욕 왜 이렇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그 엘리사의 아주 귀한 몸종이었는데, 이렇게 물질을 보자마자 탐욕적이고, 그죠? 이런 불성실한으로 바뀐단 말이죠. 열왕기하 5장 15절 보니까 그는 나만으로부터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 중에 얼마를 주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탐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문둥병자의 형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많은 병이 뭐죠?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요. 아, 하나님 이랬다, 하나님 이랬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퍼먹느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이름을 팔아먹었잖아요. 엘리사는 누구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이름 팔아가지고 좀 딴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별별 갖가지를 다 버리잖아요. 그죠? 목회 현장에서 보고 나면은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죄를 지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는 후에 왕께 엘리사의 사역, 특별히 슈뎀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실을 또 설명을 해요. 게하시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상의 골짜기가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하지라는 이름의 본 뜻이 뭐라고요?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그럼 환상의 골짜기가 뭔가 우리가 어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근을 보니까 까예, 그죠? 이 끼넬 있고요, 끼넬 있고, 그죠? 까예, 요두가 있고, 까예, 여기 까예. 개아지의 어근이 뭐라고? 까예. 바로 캐고, 골짜기, 벨리, 골짜기. 우리 안에 뭐 같아요? 골짜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여기다가 우리 안에 골짜기 20개, 30개를 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골짜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에스골 골짜기, 무슨 골짜기, 엄청 골짜기가 많아요. 근데 개아치라는 본 이름이 뭐예요? 환상의 골짜기인데, 우리 안에 골짜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죠? 바로 나만 정부다, 나만. 나만이 장군이야, 장군.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나만이 나오죠. 나만이 뭐 되죠? 나만은 기쁨과 즐거움, 나의 기뻐하는 자. 기쁨과 즐거움이 나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 뭐 같다고요? 환상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하면은, 반쪽은 뭐 같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나만 장군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이 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문둥병자 나만이야. 문둥병자 나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잃어버린 게 뭐예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그 피가 흘러가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왕좌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상실했다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문둥병자인 나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엘리사 말 통해서 엘리사 쳐다봤습니까? 문도 안 열어봤어요. 아, 그래요? 나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 이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가서 목욕 7번 하기 쉽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반대하잖아요. 야,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나만의 장군인데, 나한테 우리 고향에, 그죠? 다메섹에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목욕하라고? 이걸 네가 가만둬? 어떡할까? 그런데 누가 알죠? 같이 온 몸종이, 아니, 장군이시여. 그게 목욕이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 바뀌어가지고 더 목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번 목욕게 하서 순종하니까 그 어렵고 힘들던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쳤다는 얘기죠? 엘리사가 고쳤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 하나님 쿰 뭐야? 일어나라. 그죠? 엘리사 엘리 바로 쿰 하나님이 바로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의미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구원했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고쳐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고쳐줘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계하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뭐죠? 반쪽은 기쁨과 즐거움, 반쪽은 환상의 골짜기. 이것이 내 안에 동시에 들어있어가지고 반복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뭐죠? 좌와 우, 남자와 여자,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반복선 나온다는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두 벌, 두 달란트, 두 전대, 두 달. 차르면 이가 뭐죠? 이는 다 반복. 그죠? 우리가 한 번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반복 이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나만 장군처럼 누릴 수 있도록 문둥병이 나은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회복은 되었지만 내 속에는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환상의 골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에서 또 다 이걸 잊어버렸다가 도로 찾아오고 나면 또 다른 환상의 골짜가 내 안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엘리사의 종이라고 했지만은 사완은 뭐죠? 아람 사람이요 군대인 나만의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거룩하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는 단 한 명의 종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은 장군이니까 밑에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유명한 엘리사에게는 몸종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천박하고 남을 속이면서 쓸모없는 그런 녀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엘리사가 소식만 들어도 존경을 하고 자기들이 들은 소식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는 한 5가지, 6가지의 기적을 안 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뭐죠? 10가지 넘게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성이 났는데도 그 몸종은 지금 엉뚱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줄곧 엘리사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지혜를 듣는 자가 엘리사의 교훈이나 기적을 보고 듣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 엘리야 통해서 엘리사까지 와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기적을 일으키는 걸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게하시는 걸 다 보고서도 기적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겠냐는 거죠. 우리는 엘리사의 종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단단히 아니면 대단히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훌륭한 선생 밑에 훌륭한 산모 밑에 정말 얼마나 훌륭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총을 전달하는 수단 바로 매개체들은 은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가장 선한 사토로 하더라도 자기들 주변에 저들이 걱정과 수치가 되들이 이렇게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지도자 밑에 옆에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우면 믿음이 좋습니까? 학교 가까운 데는 공부 잘합니까? 학교 가까운 데는 사람이 시각은 더 잘하고 교회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하 시대는 어떤 것이었는가? 아주 특별한 복합적인 주였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원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사람이 근심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죠? 돈을 사람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그죠? 이렇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게하시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선생 엘리사는 나만의 보물을 경멸했다는 거죠. 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문도 안 열어봤어. 요단강 가서 목욕하세요.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게하시는 물질을 탐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 재물을 탐내다가 신앙의 실수를 범하는 자리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간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을 탐내다가 엉뚱하게 빠져있는 사람이 많은 근심과 걱정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잖아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들이 다 뭐예요? 물질에 빠져가지고 물질의 올무가 돼가지고 빠지던데 또 뭐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도 물질에 빠져가지고 허덕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물질에 연연하고 있냐는 거죠. 그는 자기 선생이 나만의 선물을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라가서 거짓말해서 물질을 받아오냐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가져도 되는데 그걸 갖지 않았으니까 어리석이라고 했고 이방인에게 친절한 환영을 베풀면서 시기와 죽을 보자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는 거죠. 그 재물은 엘리사 자신에게도 아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내가 물질을 받아다 주면은 엘리사 선생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겠냐는 거죠. 간단히 말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선생보다 더 현명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선생은 말이야 마음이 가서 못 받았는데 내가 받아다 주면 좋아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선생보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나만이 교양에 있는 자세로 자기의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게하시를 맞아주자 게하시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또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보내다고 했고 나만이 자기 선생에게 표하는 정중한 인사를 대신 받았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기 선생을 악용해가지고 나만에게 거짓으로 선생을 또 설명을 합니다. 더구나 그가 애지중지 선지자들의 생도 중에 두 사람을 왔다. 생도 두 사람이 왔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두 젊은 생도를 위해 가지고 선물을 구했다면은 은 한 달이라도 주고는 그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또 나만의 거룩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것이었던도 생각을 아마 안 했겠죠. 이것은요 나만의 신앙을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대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게하시에게는 부당하게 취하고 또 취한 물건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을 더 가져간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물건을 받아왔는데 또 갖다 어떻게 해요? 다 숨겨버리잖아요. 그것이 어떤 죄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취한 물건을 아주 안장으로 숨겼듯이 지금 게하시도 받아온 물건을 딴 데 숨겨놓는 게 뭐죠? 아간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렇게 자기 집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를까요? 이제 게하시는 아마 내가 잘 숨겼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나만의 지혜보다 엘리사의 그 분별의 영까지도 숨길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 환상의 골짜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냐는 거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급족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그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거죠. 그는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주인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죠? 선생님, 나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침이 뚝 뜨고 설명하잖아요. 이러한 죄악의 길은 내리몇 길밖에 안 내가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게도 그는 뭐라고 해요? 아주 진실인 것 마냥 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환상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시 남한당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뭐예요? 문둥병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문둥병에서 이제는 뭐예요? 게하지 환상의 골짜기로 문둥병이 옮겨온다는 걸 반복 지금 설명하시 무슨 이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남한의 문둥병을 게하지에게 옮겨가지고 문둥병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한 번 더 호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 속에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환상의 골짜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골짜기가 뭘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는 환상의 골짜기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둥병 걸리게 하는 것이 핵심 아니냐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가 얼마나 멋있으면은 그곳에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멋진 환상의 골짜기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 고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5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었으면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대로 가야만 한데 불구하고 지금 게하시가 뭐 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힘이 들 때는 뭐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회복이 되고 나면 자 하나님이 언제 하셨어? 그냥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밤새서 기도하고 막 그냥 가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이거 언제 하나님의 해서 하면서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다고요? 자기에게 맞추고 있다가 그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지금 뭐예요?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라고까지 막 하나님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아주 대단하게 각오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죄를 범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온다요? 문둥병자라고 오고 있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를 환상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죠. 참정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수렁에 빠뜨리는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은 다 있지만은 스스로 해놓고 다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환상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죠. 새벽기도 일주일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 응답했어 오늘 해결받아서 하는데 돌아서가면 모르겠는데 안 됐는데 엉뚱한 얘기 하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부엌에 가서 실지 그냥 땅 집어서 눈물 고여서 기도하고 왔는데 오고 나면은
오자마자 차보다 다 쏟아버리고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상의 골자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자기가 전부 다 자기의 공로로 만들어버리고 육신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21절에가 나만의 줄을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야. 아니 군대 장관 나만이 일개결의 사환 족에게 그냥 수레에서 내려가서 이나무도 평안이야. 물 자격이 물면 되겠습니까? 장군이면 저 100명, 200명, 10,000명들 군사 거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만이야 나보고 아랑부대죠. 아랑부대 장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개결의 그 이스라엘 하찮은 족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 볼 때 나만과 게하시가 다른 사람을 다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잘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만이고 내가 게하시라는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이야기는 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하시도 내가 게하시고 나만도 내가 나만이고 내가 엘리사고 이걸 전부 다 내 안으로 끌어 들어와야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나를 바라보라고 성경에다 써놓고 나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나만 따로 있고 엘리사 따로 있고 게하시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따로 설명하지만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지금 뭐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네 안에 지금 게하시 같은 하늘 골짜기도 있고 문득 나만 장군도 있고 이것이 다 누구라고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나하고 성경과 관계가 있는 얘기지 전부 다 따로 얘기하고 나면은 성경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어떻게 됐죠? 나만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나만 회복돼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속에 샬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돌아서고 나면은 또 다시 뭐예요? 육적인 속성이 도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같은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평안이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평안이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샬롬.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던 정말 여러 가지 각각 문제 가운데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지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육적인 속성들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금 나만이 내 안에 있고 게하시가 내 안에 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냐? 하나님의 주신 주체가 뭐냐는 거죠. 자, 이거를요 내가 또 다시 딴 데 예문 들어가지고 몇 가지 아나니와 삽브라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예문을 들어서 이야기 쉽게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